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다른 일행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12제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제자들이 있고요, 또 여인들도 있고요, 심지어 구경하듯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수없이 드나드셨습니다. 종종 드나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며칠 후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참형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사람의 진액을 다 빠지게 한 후에 완전히 비틀어지면서 그 몸을 막 말라 움켜쥐게 하면서 죽게 하는 고통스러운 참형입니다. 요일로 말하자면 오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자, 예수님은 며칠 후에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이르시거든, 즉 정치적인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 가까이 앉을 수 있도록 높은 자리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는 화를 내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누가 최고냐, 누가 예수님 곁에서 제2인자 노릇을 하느냐, 그러면서 자리 다툼, 이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에게 어떤 권세, 어떤 자리가 주어질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 다툼하면서 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동안 3년 이상을 계속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지금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도 못하고 주님의 심정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냥 마냥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외롭기도 하시고 얼마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어찌 보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어찌 보면 주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요, 온통 제자들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인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주님과 더 가깝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민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예수님 마중 나와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깔았습니다. 또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깔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주로 왕이 행차할 때 왕을 환영하면서 또는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들어올 때 환영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민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마치 이제는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듯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여, 우리 왕 되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분을 찬양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우리를 죄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 대신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셔서 제사장에게도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도 가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질문할 때 변호하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질문할 때 하나의 질문에서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도다.
내가 왕이니라. 다른 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으시던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도다. 내가 왕이니라. 여기서 왕은 정치적으로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면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풀어놓으시고 죄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왕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든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옛날 노예 시대 때 노예들이 자기 상전을 부를 때 칭호입니다. 노비들이 주인을 부를 때 나의 주인님, 주인이시 하는 바로 그 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 자신을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왕 되시고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십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백성들이 죽더라도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왕은 군대가 죽고 백성이 죽더라도 왕은 삽니다. 백성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은 호의호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정치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왕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몽땅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처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 세상의 정치가들, 세상의 왕은요, 아무리 나라와 백성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 우리 교회의 질서는 리더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공동체, 그리고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산다면 리더는 예수님처럼 죽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때의 사랑만이 아닌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여전합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형편없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고요, 그 사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라도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그만큼 아끼시고 그만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어미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자,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왕보다 더 호화롭고 더 좋은 마차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곧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겸손하신 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며 겸손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지만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주께서 나귀 새끼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집집마다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나귀 새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만 해도 많은 나귀 새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 집에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나귀 새끼 중에 특별히 주님이 쓰시는 나귀 새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지만 특별히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일자리, 많은 사업장들이 있지만 주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쓰실 만한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쓰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쓰세요.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 받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주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다 보면 엄청난 고난이 나에게 따라오는 것 아닌가? 물론 한 과정 속에 고난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의 분량을 넓히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도 감당할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회복사회학교 시간에 우리 재정 강의를 하는 김미진 간사의 동영상을 보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까요? 나도 하나님이 쓰시면 저분처럼 간장국에 몇 달 밥 말아 먹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는가? 쫄딱 망하고 50억 빚을 진 그런 식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 또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을 몽땅 빼앗아 가시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주님이 원하시면서 그거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 나 다 빼앗기고 그냥 거지처럼 그냥 나앉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부모도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섰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다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도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 뺏어가고 나는 버려두고 그냥 평생 나를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내동댕이 치고 나로 하여금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고 나를 비천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때는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더 넓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루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모세와 여호수아 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어느 때는 고난도 있었고 어느 때는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쓰시는 것입니까? 누구보다 존귀하게 들어올리시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부욕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전 능력의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볼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고자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당신의 것을 몽땅 부어주시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당신의 강한 오른손에 붙잡고 능력 있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넓고요 더 높습니다. 우리는 겨우 세상에서 요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따만큼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므로 끌고 오라 합니다 하니까
6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 되신 주님 앞에서 취할 행동이,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모든 세계와 나라와 민족들이, 그리고 내 생애가 내게 준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것이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시요 하면서 주인됨을 고백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땅히 취할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허락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 생애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내 생명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시간까지 맡겨주신 것이고, 내 모든 소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손에 맡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집행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보면 주님의 것을 내게 맡기셨을 때 내가 잘 집행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청지기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실 만한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게 지금 맡겨져 있는 이것이 주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집행하는 사람,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르는 사람,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한 예언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주인이 의도한 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집행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주인 되신 그분은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맡기실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참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제가 예언할 수 있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때로는 올라갔다가도 뚝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알고 보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11조 하나 떼고는 나머지는 알고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남은 이것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맡기셨다, 내가 이 재정을 쓸 때, 내가 시간을 쓸 때, 내게 주어진 재능을 쓸 때, 내게 주신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가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 멈추면서 또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또 뚝 떨어져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맡겨준 모든 것인데 사실 우리 마음대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식이 되어 있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나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도 있고요, 어느 때는 책망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내게 부담감을 주면서 나를 도전시키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부자가 된 11조의 비밀을 한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쓰임받고 그냥 되어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재정 강의하는 간사, 그 김미진 간사가 그냥 쉽게 그렇게 될 것 아닙니다. 완전히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것이 사업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운동을 하든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 내가 직장에 머물러 있든 어떤 연구 분야에 있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되심을 내가 믿고 그분에게 주인권을 의탁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경영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고자 할 때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놀랍게 경영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지혜보다 주님은 지혜가 더 크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자본보다 주님의 자본은 무한하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인맥보다 주님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도 세우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인맥보다 그분은 훨씬 더 능력 있는 인맥들을 그분 손에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돈 쫓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없는 나 자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결단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한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한번 모셔드리면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 옳은 자 선한 청지기에게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면서 우리로 힘들고 고통을 겪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놔두고 그러면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도,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으키면서, 그래서 우리를 더 존귀하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누구에게 한번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뒤돌아보면 참 짧은 인생이에요. 오늘 내 인생을 누가 쓰시도록 한번 맡겨볼 것인가? 내 인생을 누가 주도하시도록 내가 의뢰하면서 맡길 것인가?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어떤 자리를 맡기면서 나하고 같이 일해봅시다, 대통령이 쓰시겠다 할지라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자기 나귀 새끼를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쓰시도록 내어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가 주님께 붙잡혀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고자 하는 그 쓰시는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면, 내 사업장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사업장 하나님이 쓰시도록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 그분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일터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